신약 397페이지가 있습니다.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들어갑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이죠. 유다는 예수님 친동생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탄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요셉과의 사이에서 여러 남매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 장로님 그리고 바로 이 유다 선생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를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부분은 아니 어떻게 한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자기를 아무리 형이지만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아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를 생전에 형님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젊어서는 오해도 했지만은 내가 성령을 바꿔보니까 야 우리 형님이 한 말이 다 맞고 나아가서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한마디로 꽉 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지 않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쓰셨냐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처음 생길 때에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느냐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종합병원이요? 아니 교회는 병이 치료되는 데지 무슨 종합병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맞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나아가서는 영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서 자기처럼 아픈 사람 이제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나왔으면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교회 나가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볼일 다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후배들, 내 후손들 중에서 나처럼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수족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속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도 너처럼 아팠는데 성령 받아서 이렇게 나았다. 그러니 너도 성령 받아라. 그 얘기 한마디 해주려고 모여있는 데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내과, 외과, 신경, 내과, 신경, 외과 다 된다. 다 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샘물을 마시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왔던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에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왜냐고요? 아픈 사람이 나으니까.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것이 충만해지니까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종인 이 유다는 바로 교회가 어떻게 아픈가 하는 그 부분들을 짧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해서 얼마 안 지나서 벌어지는 현상만이 아니고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의 과학적인 지식이 팽배하여서 우주선도 씌워보내고 또 어쩌면 이제 곧 머지않아서 모든 병의 근원까지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다라고 예단하고 있는 이 초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아픈 사람들로 넘칩니다. 따라서 이 1세기에 쓰여진 유다서를 21세기에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는 쟤 때문에 좋다. 나는 쟤 때문에 안 좋다. 나는 쟤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 나는 쟤 때문에 진짜 기분 나쁘다 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들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나아가서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나아가서 사회에서요. 어디에서요? 나아가서 나라에서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일은 복음을 들어서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당연히 승리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17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로 조롱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19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어서 육에 속했다, 따라서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조롱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육에 속했다, 즉 성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은 앞에 5절부터 16절을 잘 읽어보면은 이 내용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하면서 이미 유다 선생은 우리에게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건 21세기건 상관없이 경건치 않은 정욕, 조롱, 분열,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며 이것은 성령이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데피니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서요? 사회에서요. 어디서요? 나라에서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분열하는 것, 조롱하는 것,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1세기의 신자건 21세기의 신자건 물론하고 이 부분들을 볼 때마다 영이 병들었구나. 만병의 대의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고치셔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달아야 한다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세 가지 바로메터가 뭡니까?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정욕. 두 번째로 조롱. 조롱은 무엇을 합니까? 조롱. 입으로 하지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손으로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분열. 분열은 어디로 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손발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것이 병이 들었으면은 벌써 우리의 눈에서 우리 마음에 빛이 나오고 그 눈으로부터 우리의 수족에 이르기까지 전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적극하게 어떻게 드시느냐? 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해를 하는 상식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우리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영물이지.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다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가호하시는데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사람을 위해하는 천사도 있다. 그래서 이런 천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점잖게 표현해서 타락한 천사. 조금 크게 표현해서 마귀. 조금 낮게 표현해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서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호하기는커녕 사람을 해하는 그 짓을 하는 그 이유,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렇게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임무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 지위를 떠났다. 그러니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은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사람이 없느냐? 바로 인류의 조상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드러난 가인 같은 사람. 장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곱절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 천진난만한 동생을 들러 불러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함 때문에, 자기의 불의함 때문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했다 하는 그 예를 앞에 5절로 16절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예를 따라서 타락한 도시가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마치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같던 것이 어찌하여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씻지 못할 오명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만 에스겔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단지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들의 정욕적인 문제, 그들의 탐욕적인 문제,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에 던지셨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으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심판 예표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니 첫 조상의 가정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고생해서 그 처자식 다 이끌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모압 왕은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가 신탁을 받으니 저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고 저 백성은 복받을 백성이에요. 그러니 복받을 백성을 내가 저주하면 누가 벌을 받습니까? 내가 벌을 받죠. 그러니 내가 왜 벌 받으려고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미친 짓이죠. 그래서 발람은 끝내 저주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모압 왕의 뇌물에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내린 그 사람이 목숨은 안 아깝고 물질은 귀하다. 그리하여서 이 사람이 모압 왕이 오도한 저주는 못 내리는 대신에 모압 왕에게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노예 출신들에게 아주 음탕한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저들의 정욕대로 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라 하여서 매우 심각한 그러한 오류가 일어나고 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발람까지도 보살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주체하지 못한 그러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유다 선생은 앞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스를 다시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이건 역시 유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옛날 얘기처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을 남겨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직도 눈이 펄펄한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 그 미디안에 갔다가 애굽에 다시 갔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버리고 아니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 넌 여기까지다 하는 말씀을 듣고 비스가 산기슭에 올라서 120년 온 생애를 오매불망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알겠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을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천사장을 보내서 무리가 물에서 내 명을 거역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지만 저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미가의 전사장이라서 모세 시신을 잘 거두어서 장례 지내주어라. 그렇게 명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거든.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장사만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맡겨주면은 이 사람을 시신을 잘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세워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자손손이 그렇게 모세의 리더십을 기억할 수 있게 하겠다. 아니 세상에 금은동철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한갓 피조물에 썩지 않는 육신을 세워두는 것을 당연히 우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미가엘 전사장이 마귀에게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유다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미가엘 천사장이 이 마귀야 그러면서 마귀를 저주를 안 했다 그겁니다. 9절에 보면은 나와요.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상천하지에 인간을 포함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 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유대의 지혜를 어려서부터 듣고 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간주하도록 이 전성을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로 이 제사직분을 계속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셨을 때에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아마 당대에 유명했던 분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과 함께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유력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 고라 자손들이 니네 형제가 다 해먹냐? 이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판결을 접수하지 않고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그렇게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참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사시면 사실수록 인정하듯이 참과 거짓 사이에서 화이트 라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선의 거짓말이라고도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참과 거짓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내 판단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인가.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이신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인생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생전에 팔레스틴에 사실 때 왜 나를 참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시면서 철저히 순종하셔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같은 교인에게, 같은 가족에게, 같은 동료에게, 같은 민족에게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나는 맞고 너는 그르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입을 떼는 순간 분열은 우리 사이에서 시작되지 않느냐 하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으로 끝납니다. 이러한 엄정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이제 유다 선생은 그러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와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이 우리의 입술로 손과 발로 그릇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첩경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다 선생은 끝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느냐,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의와 탐욕과 거짓이 싹 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벌써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로 이렇습니다. 미련하고 비천한 종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21절에서 다시 자신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21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식하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스스로를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멋있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팔 벌려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라 그겁니다. 이러한 내적인 노력과 외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유다 선생은 우리에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로마에 갔더니 옛날에 교황이 머무시던 그러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앞에 보면은요, 이렇게 두 팔 걸리고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교황권이 너무 부패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세우셨다 하여서 그 교황에게 말씀대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강구한 프란치스코의 동상입니다. 새들과도 대화했다고 알려진 그 성자, 그 수도승이 온갖 못된 것으로 점철된 교황청 앞에 두 손 벌려서, 그러니 그 사람이 성자예요. 그 사람이 성자. 이러한 외적인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바란다면 교황에게 긍휼을 구했던 프란치스코를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인정하면서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듯이 그 넘어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면 세상에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강건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진데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자꾸만 경건치 않고 자꾸만 정욕대로 탐욕대로 가고 자꾸만 거짓부렁하면서 분열로 가고 하면은요, 우리 자신들이 나뿐만 아니고 나의 가족, 이웃, 사회, 심지어는 나라에도 도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두 팔 벌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가운데 오는 주말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